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굴 모양도 그대로입니다. 가족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직업도 그대로이고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말일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보이는 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이는 세계에서만 본다면 한낱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짐승이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생물학적 용어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란 말은 맨, 인간이란 뜻이고요. 사피엔스란 말은 와이즈, 지능이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간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은 뇌가 발달된 동물에 불과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맨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자각,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질그릇이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요, 보배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값없는 그릇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었으니 보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질그릇 정도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중세 암흑기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발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칼빈이나 루터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아주 신에게서 떠나버리자는 사상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고 아예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하나님 곁에서 한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겉으로는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는 과학의 발전이요, 두 번째는 상업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과 상업의 발전은 인간의 품성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동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상업의 발전 역시 인간의 품성을 하락시켰습니다. 인권도 도덕도 양심도 다 돈으로 팔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무차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짐승처럼 도살했습니다. 과학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게 만들었고 상업주의는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늘에서 땅으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신앙 변천에 따른 인간의 가치 하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의 중심은 청교도들이었죠. 그들은 오로지 신앙 하나 때문에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제1의 1등 국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는 황금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몰려온 서부의 개척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물질에 관심이 있을 뿐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자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자원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신앙보다는 물질을, 정의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사상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실용주의와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미국,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끝없는 살인, 마약, 성의 타락, 차고 넘치는 감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문화 등등 어느 하나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낮은 품질의 대중문화, 인간 가치의 수직적인 하락, 이런 풍조가 자유와 효율성이라는 상업사회의 가치를 따라서 조금의 시차도 없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거듭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덕성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정의, 진실, 선 등등 온갖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값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최고의 인간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값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초능력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가치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인간적 사상, 인간적 윤리, 인간적 풍속, 인간적 가치관, 인간적 지위, 혈통, 인간적 정의 등등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생명 등등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고 심었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왜 동물적 존재가 될 수 없는지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제 아무리 낮추려 해도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기에 어찌 그것을 질그릇 취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예수 보배를 담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속사람 위주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겉사람 위주로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 가서 목요일 아침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짧은 시간을 갔다 왔지만 그 여행이 참으로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 여행 중에 거룩한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광성교회 출신 목사들이 13명이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참 좋은 광성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 거듭난 사람과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수요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수요예배가 오전 10시 반에 있어요. 저희들이 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갔냐면 베트남에 뭐 교인들이 와야 얼마나 올까, 그리고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얼마나 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갔는데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국 사람들이 다 그곳을 찾아오는 겁니다. 수요일 오전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는 어떤지 아세요? 몇 사람 없어요. 그 몇 사람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베트남 호치민시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처음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찬양 단원이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도. 찬양 단원들이 여성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한 20,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요. 찬양을 마치고 저희들을 소개합니다. 광성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앞에 나가서 특성을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히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아멘, 아멘 하는지.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일부 예배가 오히려 더 아멘이 커요. 크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얼마나 크게 아멘을 화답하는지. 그러니까 정 목사님도 오히려 힘이 나서 얼마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저는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분들이 안 돌아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예배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격주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아니 수요 예배인데 그때 식사를 하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진짜 초대교회구나. 이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었고요. 저희들을 인도한 그 한국인 그 안내자가 있었는데,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뒤에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함께 참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트남에 처음에 왔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아예 신앙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된 거죠. 뜨거워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확실히 고백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맹목적인 무감각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모습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은 변하지 못하고 겉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베트남 땅은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인정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설교문을 매주 보고를 해야 된대요. 설교문을 점검받는데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소리 할까봐 아예 검문을 받고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 설교를 한대요. 완전히 5호 담당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베트남이더라고요. 한 번은 그 베트남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대했대요.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바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곳이 바로 지금 베트남 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분방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철두철미하게 공산주의가 심어져 있는 그런 나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 여행 패키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인기가 있냐 물어봤더니 강남 압구정 성형수술 투어가 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겉사람 꾸미기에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게 인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난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성형수술하고 그리고도 한국을 여행하다가 또 돌아가는 그런 패키지가 인기 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해야 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지금 베트남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돌아가도 정착하기가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갔는데 막상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것은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문제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 위주로 살려고 하니까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외모, 지위, 재산, 명성, 학력, 가문 등등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정신은 온통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삶을 중요시합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씁니다. 주택보다는 사랑이요, 얼굴보다는 마음이요, 재물보다는 정이요, 지위보다는 인품이요,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할까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성도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은사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인생을 마감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다가올 나라와 영광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줄 나는 믿노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았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땅의 장막을 버리고 하늘집을 얻은 사람입니다. 땅의 장막을 버리고 하늘집을 얻은 사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집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8절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여러분,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장막인데 하늘 집은 완전한 집입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을 뭐라고 표현했나 봤더니 텐트로 번역을 했고요. 하늘에 있는 집은 빌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맨션도 세월이 지나면 재개발에 밀려납니다. 그래서 텐트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얻으려고 지상의 집까지 기꺼이 버립니다. 또한 땅에 있는 집은 한시적인데 하늘 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집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집은 버릴 집이 아니요 영원토록 거처할 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집을 버리고 하늘집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세상 떠날 때 주택도 버리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 또한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 사는 동안에만 영혼이 거처하는 임시 텐트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떠나면 새로운 육체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새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53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에 집을 마련하려고 평생 매달려 살다가 큰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곧 반납할 때가 다가옵니다. 육체가 늙는 것이 아쉬워서 쭈그러진 얼굴을 펴볼까 고민하며 살다가 결국 그 육체를 반납할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집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택이 어떻든지 육체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실 하늘집을 얻었기에 큰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주택 두고 가면 천국 주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 장막 벗고 나면 신령한 육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물적인 인생과 신령한 인생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육체적 존재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근데 그 앞과 뒤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그 앞과 뒤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즉 고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겉사람은 세월 지나가면 썩어집니다.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 장막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주택도 육체도 세상 떠날 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늘의 집이요 신령한 몸인 줄 믿고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어떤 성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맺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6절과 18절, 19절 말씀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 것이라 말씀하는데 새 것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화목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8절 마지막을 보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제발 화목하게 살라. 그 화목한 삶을 보여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즉 대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 즉 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이면서 중요한 일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십시다.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왜 각 매스컴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저 사탄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믿는 자들끼리 서로 지시반목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물을 때 이는 화목의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진정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화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먼저 희생할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서는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씀하면서 어떻게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야 진정 새로운 피조물, 리얼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기쁘게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형제와 화목한 삶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 형제와 화목한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진정 화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